오늘 찬양 참 은혜가 됩니다. 우리 전도사님, 솔로 하시는 부분, 가슴에 막 뭉클해졌어요, 제가. 네. 그 가사가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이제 교장 선생님 은퇴하셔서 편안하게 사실 수 있는데 이제 신학교 가시라 했더니 순종하고 가시고, 또 요즘 젊은 목사 이렇게 섬겨주시느라고 얼마나 수고 많으신지. 또 교장 선생님 출신의 행정 너무 잘. 그 고백이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어느 날, 이 인생과 이 삶이 담겨 있는 고백이 이렇게 마음에 이렇게 쫙 이렇게 뭉클하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을 하고 회복될 거예요. 네.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여러분, 3포 시대, 5포 시대 그게 경기를 안 타는 게 성령이에요. 믿습니까? 네. 성령 받으면요, 저번에 어떤 분 간증하시는데, 목사님 정말 받을 수 없는 돈을 몇십 년 떼먹고 간 큰 돈 갑자기 와서 갚았어요. 성령 받으니 떼인 돈 받았어요. 야, 여러분,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뭐 칼을 들고 청부를 해야 받을까 말까 한 돈인데,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은혜 받고 용서하고 축복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사람이 나한테 와서 그 순간에, 이거 놀라운 거죠. 떼인 돈 받는 축복, 성령이 임하는 축복. 그래서 성령 받으면 쉬워진다고, 일이 쉬워진다고. 그리고 성령 받으면요, 아비들이 꿈을 꾼다 그랬어요. 은퇴하셔서 이제 좀 편안하게 뭐 그러셔도 되죠. 우리나라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우리 젊은 청년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축복을 사실 우리 부모님 세대, 우리 삼촌 세대가 이룬 그 축복 아닙니까? 안 먹고 안 입고 이 한강의 기적이 사실 그렇게 나타났죠. 그걸 이제 누리고 이제 좀 쉬어도 누가 뭐라고 안 할 그럴 나이인데 꿈을 꾸고 도전을 하고. 처음에 찬양 제가 시키지는 않았어요. 자원하셔서 제가 말리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도 자원을 하셔서 너무 이렇게 할 아무도 없으니까 이 섬기시려고 이제 희생하시려고 이제. 근데 하고 싶은 눈치예요. 그게 성령 받은 거예요. 남들이 내가 이때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면 남들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것보다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게 그 사람이 성령 받은 마음이 되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흘려보내는 거예요. 제가 30대까지는 이 프로페셔널, 아주 엑설런트, 이 세상의 핵심 가치는 엑설런시잖아요. 탁월함. 이것에 대한 동경과 사모와 성취가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니 마른 막대기 같은 사람이 생명의 일을 하고요,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열매들을 맺게 하세요. 세상의 가치는 엑셀런스예요. 근데 하나님의 법칙은요, 그레이스예요. 그레이스. 그리고 그레이스 은혜를 체험한 사람의 자원함, 이게 기름 부음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이 얼마나 이 설교에 나오는가, 그 교회의 생명력이다. 율법 설교학에서 아주 잘 조직한 설교 연설문, 그게 사람 살리진 않아요. 알아요, 여러분? 정말 내 마음에 성령의 사모함과 그분이 나를 주장하시게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시는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설교에 얼마나 성령의 이야기가 나오는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려는 성령의 다스림의 통치에 이렇게 사모하는 성도들이 있는가, 그 교회의 생명력이에요.
그래서요, 성령이 임하면 자녀들이 예언을 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아비들이 꿈을 꿉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이 더욱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이미 성령의 내주하심을 우리에게 임했어요. 그분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가로막고 있는 내 생각, 내 감정, 내 의지, 요 혼이에요. 영어로 얘기하면 셀프예요. 심리학으로 얘기하면 에고, 자아입니다. 지, 정, 의, 요게 성령이 일하시는 가로막는 통로예요. 그래서 내 생각, 감정, 의지, 경험 이전에 그것과 안 맞으면 성령을 우리는 눌러버리고 배척하고 아니다라고 무시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일단 배워서 말씀이 하시는 약속, 그거를 알아야 성령이 나한테 말씀 통해 일하실 때 믿고 해봐요. 그러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이 혼을 다스리고 혼이 우리 육신을 통해 오감, 이 현실을 만들어내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살리는 것은 혼이 아니에요. 살리는 것은 생각이 아니에요. 살리는 건 감정이 아니에요. 살리는 건 의지가 아니라 영이에요. 그래서 영이 생각을 바꿀 수 있도록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내 생각 잠깐 내려놓겠습니까? 내려놓겠습니다. 사람들의 경험, 레포트, 이 기록 이것도 하나님 맞지만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일하십시오. 그럴 때 여러분 일하시는 거 아세요?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요, 산상수훈 5장 말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약속하신 그 계보를 잇는 왕이라 얘기하고 세례 요한은 그것을 선포하고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처음 부르시기 전에 했던 두 가지 일이 있어요. 뭐라 그랬습니까? 세례를 받으시는 일하고 성령에 이끌려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이 두 일은 예수님의 일을 상징하는 예표라 그래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시는 예수님. 세례는 죄가 있는 분이 받는 거, 죄가 있는 사람이 받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받으실 필요가 없어서 히브리서 4장 15절을 보면 한결같이 우리와 시험을 받으신 분이로되 뭐가 없대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있는 피가 나를 위해서 대속이 될까요? 안 돼요. 대속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근데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는 피라 우리를 위해서 대속이 가능한데 죄가 있는 존재만 세례를 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나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당신에게 내가 세례를 줍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협력하여 이루라, 나에게 세례를 줘라. 예수님이 죄가 있어서 받으신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대신하시는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대속의 세례. 그 다음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기뻐하는 자라라는 음성을 들으시고 성령이 끌고 가신 자리는 어디예요? 광야예요, 광야. 하나님, 내가 예수님 믿기로 결정하고 성령이 은혜를 주셔서 정말 은혜롭게 신앙생활하는데 나에게 이렇게 갑자기 생각지 않은 일이 생깁니까? 여러분, 그 사람이 이제 이 길만 하겠다 생각이 되면 하나님께서 그거 뛰어넘어봐. 넘을 수 있어. 근데 거기 내 생각이 그 못 넘을 것 같아서 왜 원망하면 거기서 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나를 신뢰하고 허락하신 광야구나, 디딤돌이 되겠구나, 걸림돌이 아니고 디딤돌이겠구나 딱 믿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이기면요, 예수님이 마귀 광야 시험 받고 돌아오실 때 성령의 권능으로 돌아오셨다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시험을 안 받으셔도 돼요.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이 마귀에게 이건 뭐 구조적으로 논리적으로 권위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예수님이 받으신 것도 아까 세례를 받으신 것과 똑같은 예표. 인간이 타락한 이후로 선악과 먹고 죄와 사망과 사단의 압제 아래, 그래서 이 세상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생각으로 돌을 던져서 그 인생에 아주 인격을 빼앗고 인생을 빼앗는 것을 너무도 잘 하나님이 아시기에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세력을
깨뜨리는 일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고 선포하시고 마귀의 시험을 이기심으로 이제 십자가에서 완전히 권력과 정세와 마귀의 그 압제가 완전히 박살났다는 것을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사건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요, 성령에 이끌려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과 유혹과 갈등, 뚜껑 열리는 일이죠. 네, 여러분 40일 동안 그 돌멩이만 있는 그 모래바람 부는 몸을 숨길 데 없는 그 거기에 처해져 있으면 여러분 뚜껑 열리겠죠. 네, 뭐 뚜껑만 열리겠습니까? 뭐 다 열리지. 근데요, 성령이 나를 믿고 하시는 축복의 길이 될 수 있어요. 똑같은 고난이 왔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성령의 일로 만들고, 어떤 사람은 논바닥처럼 갈라져서 자존심만 남기고 사람이 악해지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다스리시게 할 건가, 정말 그 감정대로 받고 그 일 할 건가, 나의 선택인데요. 이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 나는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 믿으셨구나.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예수님께서 하셨던 일이 제자를 부르신 일이에요. 예수님은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세 가지를 합니다. 뭐예요? 가르치시고 티칭. 우리의 생각을 이 세상에게 맞춰지고 문화에 맞춰지고 관습에 맞춰진 이 삐뚤어진 가치관을 하나님의 나라의 기준으로 바꾸는 것. 이게 예수님이 하셨던 첫 번째예요. 왜요? 선악과 먹고 인간이 제일 먼저 발견된 변화와 굴절이 뭐냐면 벗은 것을 알게 된 거예요. 몰라도 되는 것을 알게 됐고 정말 알아야 되는 하나님 경외하는 것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적 파탄이 이 두려워하는 감정적 파탄이 되고, 감정적 파탄이 감정 처리 방식, 이 디펜스 메커니즘, 뭐죠? 한국말로 하면 방어 기제가 그때부터 생겨서 숨은 거예요. 내 눈만 가리면 아무 일도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회피해요. 어떤 사람은 부정해요. 어떤 사람은 합리화해요. 어떤 사람은 투사, 탓합니다. 이 방어 기제가 이때부터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요, 내 방어 기제가 풀어지면서 정직해지고 솔직해지고 투명해지고, 그래서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사람들하고. 그래서 예수님 만나면요, 지적 파탄, 감정적 파탄, 감정 처리 방식 파탄, 뭐 이렇게 창세기 3장 여러분 공부 꼭 하십시오.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예수님 만나면요, 이게 하나씩 하나씩 회복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치시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다음 했던 거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는데 혼자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처음에 가르쳐 주시면서 샘플로 보여주시고 나중에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9장,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10장,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마가복음 16장에 세계 모든 곳에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러면서 5가지 표적이 너희들과 함께 나타나리라 얘기하셨고, 그 일을 해라 라고 하셨어요. 뭐냐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고 세바원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뭐래요? 나으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특별한 사람에게 임하는 신비한 신유의 은사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그냥 딸려오는 보편적인 은사이고 하나님의 약속이고 사실은 명령 수행이에요. 여러분 생각을 바꾸세요. 저는 목사님 그런 은사가 없어요. 저는 가르치는 데만 은사가 있어서 가르치기만 할 거예요. 아니요. 정말 생명을 가르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그 일이 나타나요. 아멘. 그래서 말씀 잘 공부하고 정말 그 말씀이 나를 다스리시도록 주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환영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그 일을 하는데 혼자 하지 않고 제일 먼저 예수님이 2가지 예표적 사건을 하고 제자를 부르세요. 이 4명의 제자, 어부.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리고 샘플을 보여주면서 나중에 이 사람들이 그 일을 해요. 왜 그래요? 저 여러분이요, 직업은 다양할 수 있지만 인생의 목적이 바뀌고 그 일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가르치고 그 사람들 마음에 불을 넣어서 천국 복음을 선포해서 그 인생의 목적과 방향과 방법을 바꿔서 모두가 공생하고 살아나는 생명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는 그 일을 해라. 할렐루야. 예. 그리고
우리를 통해 여러분 육신에 질고 마음이 묶이고 병든 자 회복되는 일이 나타나리라 예수님이 약속하신 건 줄 믿습니까? 그래서 주장하면 돼요. 이것은 약속이에요. 성경. 예, 이 성경은 영어로 얘기하면 바이블이지만 이 커버넌트라는 단어를 씁니다. 언약. 언약은 계약이에요. 계약. 계약을 영어로 얘기하면 제가 영어 잘 못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영어. 예, contract. 근데 컨트랙은요 갑과 을이 동일한 상황에서 맺는 게 계약이에요. 근데 커버넌트는요 갑과 을의 존재 차이가 너무 커요. 하나님과 인간이 맺어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고 일방적으로 이루는 편무적 계약, 요게 커버넌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셨어요, 기록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해주세요. 그러면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 우리의 태도, 때로는 우리의 신앙하고도 관계없이 하나님 일하시는 거 알아요? 그리고 우리를 변화시키세요. 이게 약속이 갖는, 말씀이 갖는 힘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천국 이제부터 성령 마귀에게 광야 시험 받고 올라오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면서 그 다음에 5장의 산상수훈이 나오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는 마음을 예수님께서 선포하세요. 산상수훈 첫 번째 말씀이 뭐예요? 팔복입니다. 팔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로에 받게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인 거 믿습니까? 정말이에요. 하나님 본심이에요. 진짜예요. 어느 교회 다니냐 하나님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어느 교회 등록교회냐 그거 관심 없어요. 그건 제 관심이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정말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세요. 그게 창세기 1장 1절 인간을 만드시고 1장 28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했던 첫 번째 말씀이 뭔지 알아세요? 창세기 1장 28절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땅을 정복하라. 하나님이 인간을 축복하시고 싶은 게 첫 번째 멘트고 그 복이 뭐냐면 다스림의 축복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인간의 가장 축복이에요. 근데 인간이 그 선악과 때문에 놓쳤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복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을 놓치진 않으세요. 변하지도 않으세요. 노아의 홍수로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 인간 만드시고 후회하셨지만 창세기 9장 1절에 노아가 40일 홍수 150일 동안에 이 배가 창일한 그 홍수가 물이 다 빠지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이 9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9장 1절 한번 볼까요? 창세기 9장 1절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할렐루야 아멘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 복을 주시길 원하는 분 그들에게 이르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까 창세기 1장 28절하고 세 가지는 똑같은데요. 다스림의 명령이 없어요. 왜요? 이때부터 통치권을 빼앗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장 12절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얘기하면서 세 가지 약속에 큰 민족을 이루고 창대케 하고 복 자체, 복 itself, 네가 복이 될 거야. 복을 주시길 원할 뿐만 아니라 네가 복이야.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딜레마는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의 기준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각하는 복은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 통치권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내는 게 하나님 복이에요. 근데 우리는 물질의 축복, 정서적인 안정, 그리고 행복, 시험이 없는 게 좋아요. 여러분 시험이 없는 게 좋죠? 네, 우리는 시험이 없기를 구해요. 그게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
대부분이에요. 먹고 입고 편안하고 걱정 없이 문제 없이 사는 게 우리에겐 축복인데 하나님의 진짜 축복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복 그 자체다라고 선언하시면서 복의 근원으로 만드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고 쭉 구약에 이 복을 주시길 원하는 하나님 나타내지만 인간이 스스로 복의 근원이 될 수 없었던 이유가 하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 통치권을 십자가에서 사단에게 빼앗으시고 부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라고 얘기하면서 죄가 있는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임할 수 없으니 인간의 죄를 십자가에서 사하시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임해도 죽지 않을 만한 죄와 그리고 이 그릇을 예수님께서 만드시고 통치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다시 우리에게 통치하라고 하시는 게 성경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오는 게 하나님 나라의 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 분인 걸 믿습니까? 그래서요 하나님 내가 이 주님의 권세 그리고 주님의 질서 이것을 펼쳐내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게 거룩한 뜻이고 기도예요. 내가 뭘 하고 싶습니다 보다요 무슨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질서와 법을 나타내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생명을 나타내고 열매들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하면요 나는 비록 작지만 내 사이즈 이상의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세요. 왜 제가 똑같은 제 간증을 매번 얘기하냐면 저는 제 인생 하나 건사 못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가 아니고 어떻게 죽으면 정말 그 묵상을 하던 사람이에요. 정말 사는 게 저주스럽고 고통이고 절망이어서 근데 그 사단의 속임에 그 넘어가서 죽었으면 어떻게 됐을까? 원통해죠. 원통해. 하나님은요 정말 저 스스로 꿈꿀 수 없는 인생으로 계속 인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내가 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뭘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릇이 되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써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저를 쫙 늘려가세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죽을 것 같아. 아주 마음을 깨뜨리시고 뭐 생각 깨뜨리시고 뭐 이 경제적인 거 뭐 그래 하나님이 제약 없이 일하신다는 거 알았어요. 여러분 하나님 제 그릇 새로 빚어주십시오. 매일 아침마다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뭘 진짜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써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도 들으세요. 그리고 순서에 맞게 일하십니다. 차곡차곡 일하세요. 한꺼번에 세우면 한꺼번에 우리 넘어지니까요. 차곡차곡.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 생각이 있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말씀을 하나씩 내 앞에 이 당면한 이 갈등, 불편함 또 이 현실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착착 힘들지만 그 일을 해가면서 하나님이 빚으시는 그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복 주시는 분, 하나님 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것은 팔복 다음에 이르는 소금과 빛이에요. 소금과 빛. 너희는 소금과 빛이 되라 라고 얘기했으면 여러분 소금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빛이 될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너희는 소금이다. 너희는 빛이다. 이 비동사를 사용해요. become 동사를 사용했으면 우리가 뭘 돼야 돼요. 소금은 뭐냐? 부패를 방지하는 겁니다. 썩는 걸 방지해요. 저와 여러분이 유한 존재고 썩어져 가는 존재가 부패를 방지할 수 있습니까? 계속 그 보존할 수 있는 존재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빛 자체가 될 수 있습니까?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하신 존재, 썩지 않고
회전한 그림자도 없으시는 분이 우리 안에 쑥 들어오시면 우리가 소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빛 대신 참빛 대신 예수님이 쑥 들어오면 우리가요 빛이 되고 소금이 돼서요 정말 예수님이 이 안에 있으면 그냥 존재가 나타나서 일하게 되는 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예, 여러분 왜 사람들이 기독교의 진리냐면 종교를 강요해서 그래요.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저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해야 돼. 근데 지들은 안 하거든. 그러니까 실망하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하시는 이 신앙은요. 네 안에 예수님이 살아있으면 살아계신 예수님이 일하신다예요. 그분이 다스리신다예요. 힘들여 애쓰고 뭐 허벅지 찔러가면서 이루는 율법이 아니다. 제가 성경을 한참 읽다 성경의 논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논리랑 맞지 않아서 그래서 읽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가? 왜 가능한지 아세요?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시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 여러분이 소금과 빛이 되려고 애쓰지 않아도 그냥 나는 소금이다, 나는 빛이다. 예, 그래서 부패를 막고 어둠을 쫓고 예, 사람들의 이 빛이 생겨나고 사람들의 갈 길 비전어리가 되는 이유가 예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의 두 번째 소금과 빛, 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설명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이 정체성 소금과 빛으로 살아난 사람들 마음 안에 꼭 심어야 될 이 스피릿, 핵심가치, 율법을 이루는 것. 여러분, 율법을 우리는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 예수님이 들어오셨으니까 이제는 율법을 이룰 수 없으니까 율법을 버리자. 은혜가 중요해. 율법 폐기론자. 아니야. 예수님은 아직 안 오셨어. 문자주의, 율법주의 해야 돼.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자가 아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그래서 죄의 삭슨 사망이라는 죽음을 스스로 담당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율법은 예, 여러분 부담스러웠다고 생각하시죠? 왜요? 이거 우리가 못하는 거니까. 근데 산상수훈에 쭉 보면 우리가 못할 만, 우리가 너무너무 예수님 말씀 좋지만 우리가 하긴 부담스러워요. 못해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율법 1.1획도 쇠하지 않고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 된다 이렇게 얘기해요. 저 여러분이 그거 어떻게 해요? 오늘 얘기해 보면요. 노하지 말라. 여러분 가능하세요? 안 가능해요. 근데 하래요. 하래가 아니고 된다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의 정의가 예수님의 정의가 뭐냐면 마음으로 음욕을 품은 거. 아니 그러면 뇌를 따서 없애야지. 안 그래요? 맹세하지 말고 저는 원래 이래요. 저는요 이런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의 고백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인간이요 내가 원하는 거 알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것도 알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도 아는데 그렇게 하고 있어. 반대로 이율배발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오늘 이따가 본문 아직 본문 설교 시작하지 않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늘 3장 있어요. 3장 너무 귀한. 근데 여러분 예, 기대하세요. 오늘은요 간증. 주중에 저 매일매일 이렇게 큐티 또 매일매일 간증을 받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받으면 너무 기분이 좋아요. 뭐 날마다 밤이고 낮이고 관계없이 문자가 와요. 그 중에서 몇 개만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이거 조금만 설명 더 할게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데 너는 대적하지 말고 오른뺨 때리는 사람 왼뺨 이러면 가능합니까? 안 가능해요. 근데 오늘 말씀 가장 마지막에 속옷까지도 내어주라. 억지로 오리를 가는 사람 10리를 가라. 구하는 자에게 구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되 원수를 사랑하라. 여러분 가능하세요? 안 가능하죠. 근데요,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함의 기준을 줬는데 사실 우리에게는 부담스러워요. 못할 것 같아요. 근데 왜 이렇게 불편하고 어려운 걸 요구하시나? 그래서 예수님이 공식적인 공생의 사역의 첫 번째 산상수훈의 말씀, 아주 고원한 하나님의 기준을 정확히 얘기하시고, 이것을 우리가 애쓰고 힘쓰는 삶이 아니고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뭔지 아시죠? 다락방 강화. 예수님이 잡히시기 전날 이 제자들하고 성만찬하면서 세족식하고 성만찬하고 내 살이야 내 피라 너희들 먹으라 하라고 발을 씻겨주시고 자기 몸을 찢어주실 것을 얘기하시고, 그리고 유다의 배신과 베드로의 배신 얘기하는 그때 성령이 오실 거라고 계속 요한복음 14장 16장 계속 얘기하십니다. 성령 마지막 설교예요. 그리고 성령이 오면 산상수훈의 삶이 되어진다예요. 여러분, 그래서 성령이 내주하신 것이 인간에게 가장 큰 축복이, 우리가 할 수 없는 삶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동안 기독교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다면, 여러분, 내가 기독교를 일부분, 그리고 사람들에 의해서 굴절된 기독교를 알고 있었다면 정말 성경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이 모든 그 아이비리그 미국의 청교도들이 세운 이 베리타스 진리라고 학교 그 간판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핵심같이. 진리가 생명을 만들고 진리가 자유케 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제대로 만나고 성령님이 내 안에 그 말씀 풀어주시면요, 사람이요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열매가 생깁니다. 이 생산성에 대한 고민, 방법, 이게 성령님이 다 해셔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잘 공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팔복, 소금과 빛, 정체성, 율법을 완성시키는 그 일,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온전하라라는 디테일을 오늘 여러 가지 주세요. 간음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복수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이게요, 성령 받으면 가능해진다. 이제 오늘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38절에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여러분, 이 38절 말씀은요, 함무라비, 고대 바벨로니아 왕 BC 1750년에 기록된 성문법, 지금 보존하고 있는 법 중에선 가장 현존하는 오래된 이 성문법, 거기에도 함무라비 법, 여러분 예전에 학교 다닐 때 배우셨죠?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근데요, 이게 세상의 법만이 아니에요. 성경에도 이게 써 있어요. 레위기 24장 18절 22절을 보면 짐승을 쳐 죽인 자는 짐승으로 짐승을 갚을 것이며, 사람이 만일 그의 이웃에게 상해를 입혔으면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니,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에게 행할 것이며, 짐승을 쳐 죽인 자는 그것을 물어줄 것이요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일지니 거류민에게든지 본토인에게든지 그 법이 동일하게 할 것이니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무서운 법을 왜 이렇게 놔두셨을까? 여러분, 이 함무라비 법전처럼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걸 동해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같은 해로 보복하는 법. 여러분, 이게 사실은 보호법인 거 아세요? 보호법이에요. 보복을 허용하는 법. 그런데 보복의 한계를 정해주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 여러분 이렇게 뺨을 한 대 때렸어요. 그리고 모욕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몇 대 때려주고 싶으세요?
살갗이 부어올라서 빨개지도록 때려주고 싶죠. 한 대 맞으면 두 대 때리고 마음의 분이 풀릴 때까지 하고 싶은 게 인간 안에 이 자아, 그게 하나님을 떠난 자아입니다. 그래서 나에게 받은 내가 받은 상처 되돌려 주되 갑절로 후회하도록 되돌려 주고 싶은 게 인간이에요. 그래서 세상 법도 함무라비도 그 잔혹한 고대의 이 중원을 평정했던 이 바벨로니아 제국의 이 왕도 제한해요. 이 보복의 한계를 정해요. 인간의 잔인한 복수를 막기 위해서.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잖아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안 하고 가족이 멸족되도록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아하는 중국 영화, 중국 무협 소설, 그건 대부분 다 복수심이야 알복수 그거잖아요. 가족의 이 일이 다 와서 죽이고 깐난쟁이 하나가 살아나가지고, 기억나죠? 영화 기억나세요? 얘가 이제 커서 복수를 꿈꾸는, 칼을 갈고 인생을 연마해갖고 자기 부모를 죽인 사람을 다 가서 죽입니다. 근데 거기 또 한 사람이 또 살아남아요. 이 복수의 대를 이어가는 그 일, 인간의 이 상처받은 걸 되돌려주고 싶은 악한 마음, 그걸 딱 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이것들을 허용했던 이유는 잔인한 복수 맞고 개인적인 복수를 맞고 이건 공동체적으로 해결하는 일이었는데, 이제 구약을 넘어오면서 신약을 넘어오면서 이제는 개인 보복으로 변질됐어요. 그리고 보호법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말했으니 너 이렇게 당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면서 보호법이 아닌 가해법으로 인간을 바꿨습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이 동해보호법에 대한 새로운 가르침,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뭐냐면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여러분, 대적하지 말래요. 눈을 뽑은 사람을 대적하지 말래요. 그게 가능합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기준이 달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거를 그대로 믿고 해요. 왜요? 하나님이 다스릴 것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섭리에 맡기는 그 믿음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악으로 갚는 자는 평범한 사람이에요. 악을 2배로 갚는 자는 더 평범한 사람이에요. 선을 선으로 갚는 자도 평범한 사람이에요. 근데 성경은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라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요구와 주문과 명령을 내리시는데, 왜 그런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손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자력구제, 세상은 자력구제가 능력이라 그래요. 세상은 자기 변호를 잘하고 자기 거 잘 찾아먹는 사람들이 유능하고 똑똑하다고, 그리고 관직에 나가고 출세를 해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는 사람들의 보상을 결국 마지막에는 볼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 땅에 나중에 새하늘과 새 땅 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목사님, 제가 똑같은 사람들 교수 자리 인맥으로 또 이 혈연으로 학연으로 찾아가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떨어졌어요. 실력이 탁월한데도 안 돼요. 왜요? 내정자가 있어요. 그 혈연, 학연, 지연. 그래서 결국 교수가 못 됐어요. 근데 하나님이 문화재로 지정을 했어요. 무형문화재. 그래서 사방을 다니면서 일해요. 하나님은 완전하신 거 아세요? 그 사람을 향한 계획과 수가 많으신 거 아세요? 여러분, 그래서 힘으로 하고 싶을 때, 왜 여러분 우리가 힘을 기르고 돈을 갖고 권력의 자리에 가고 싶은 이유가 뭐냐면, 안 되는 일 막고 되는 일, 안 되는 일 되게 하고 되는 일 막고 싶은 게 이 힘이고, 그 힘을 길러서 눌러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래요. 왜요?
하나님이 책임진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마음에 좀 불편한 그동안에 있었던 내가 당한 거 이거 꼭 복수해 줘야 되겠다. 저 사람은 꼭 당해야 돼. 내가 힘을 길러서 어떻게 해야지. 아니, 힘을 길러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비난하고 막 그런 거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네, 저만 그렇군요.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또 뒤에 또 설명을 드릴게요. 오늘 하이라이트는 간증이에요, 간증. 자, 왼뺨을 치는 자에게 오른뺨까지 내라. 왼뺨을 이렇게 때리잖아요. 오른뺨은 손등으로 때리는 거잖아요, 보통. 그죠? 그러니까 이건 치욕이랍니다. 이 중동에서 손등으로 맞는 거. 정말 뺨을 내라라는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감정대로 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을 참고 감정에 우선된 것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해라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수치를 당하죠. 조롱을 당하죠. 바보 취급 당하고 쪼다 취급 당하는데 하나님이 신원해 주시는 거를 신원이란 하나님이 높여 주시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그다음 네, 그리고 이제 돌아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게 놀랍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든 오늘 너희가 온전하라라고 얘기하는 쭉 얘기 중에 눈은 눈으로 이는 이 동해보복법 하지 마라. 그리고 오른뺨 왼뺨 돌려대라. 세 번째는 너를 고발해서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해라. 중동 지역은 낮과 밤의 일교차가 커서 속옷보다 겉옷이 비싸고 좋습니다. 그래서 이 겉옷을 탈취하지 못하게 하고 저당 잡아도 해가 질 때까지만, 해가 질 때는 다시 줘서 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도록 겉옷을 주는 거예요. 근데 오늘 고반에서 속옷까지 갔는데요. 그러니까 겉옷, 돈이 되는 게 겉옷인데요. 이 수치와 완전히 탈탈 털어서 껍데기 벗기려는 이 악한 사람 얘기하는 거예요. 이 고발하는 사람. 근데 이 사람에게는 겉옷까지 줘라. 여러분, 참 우리가 하기 힘든 일인데 그분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아름다운 이 성화 그림에는 다 예수님이 여기 이게 천을 두르고 있지만 깍대기 다 벗기고 거기서 수치와 조롱으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리고 성령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여주는 부활인 거예요. 이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오리는 1.6km, 1밀리언이라는 이 거리라고 합니다. 이 로마에서는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로마의 법이 있었대요. 이 식민지 국가의 지배국이 자기들의 군사 이동, 물자 이동을 위해서 지나가는 이 식민지 시민들을 잡아서 이거 지고 1.5리까지 가라. 그러면 여러분 이 지배국은 편안함이지만 이거를 당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고통이요, 수치요, 횡포죠, 횡포. 근데 예수님 그 기억 나세요? 비아돌로로사 올라가실 때 십자가의 길 올라갈 때 구레네 시몬에게 너 이 십자가 지라 그래서 지잖아요. 그게 바로 요 로마의 제국의 권력의 횡포 이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힘 있는 자, 힘 있는 집단이 힘없는 집단에게 할 때 이게 옳아요? 옳지 않아요. 옳지 않잖아요. 여러분 만약에 이 불평등 조약이에요. 이거는 이 지배국이 일방적으로 세운 불평등 계약입니다. 이럴 때는 데모해야 되죠. 그죠? 뭐 들고 일어나는 게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방법은요. 무력이에요. powerlessness. 예수님이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는 이 섭리. 여기도 똑같이 힘으로 하지 말고 보복하려 하지 말고 심리를 가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언뜻 네, 여러분 그래서 이 갑과 을의 차이
이 대기업과 이 계약 사원의 차이, 우리는 노조로 해결하려고 하고 또 여러 가지 제도로 사람 사회가 개선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제도로 바꿔서 이 사회를 개혁하려고 하지 않고 한 사람, 변화된 사람을 통해서 그 일을, 이상사회를 만드시는 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이 힘 있는 집단, 이 계약직, 이 온갖 수모를 참고 나중에 보자, 여러분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살면 하나님이 시원해 주시고 하나님이 펼쳐가시는 길이 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고 그분이 모두의 선을 위해서 내 길을 이끌어 가신다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재수 없어서 이 일을 당한 거 아니고요. 내가 잘못해서 이 일을 겪는 거 아니에요. 물론 그게 촉발되는 사건일 수는 있지만 나의 실수와 다른 사람의 탓보다 더 큰 하나님의 섭리, 그게 있다는 걸 믿는 겁니다. 목사님 뭘 잘 모르시나 본데 목사님 오랜 시간 고통 가운데 있어 보세요. 그런 얘기가 나오나. 오늘 제가 읽어드릴게요. 목요일날 치유집회 다녀가신 분인데 손 위에 올케 두 분하고 같이 오셨던 분이에요. 야, 이분들은 올케랑 같이 이런데 참 사이가 좋은가 보다. 근데 이제 밤에 이제 10시 반에 카톡이 왔어요. 저는 오랜 시간 받은 이거는 다른 분 간증이네. 이것도 읽어드릴게요. 이것도 좀 이따 읽어드릴게요. 저희 가정은 기독교 가문이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은 믿음이 없는 형제들을 모두 만지시고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희 어머님 84세에 녹내장으로 실명하셨고 올해 94세로 10년째 고난 가운데 계십니다. 어머니께서 최근에 많이 편찮으셔서 도저히 움직일 상황이 못 되는데도, 그러니까 제가 목사님 치유집회 다녀온 2주차 되는 날 성령께서 심히 메시지를 전하라는 마음을 언니들에게 주셔서, 올케 언니들에게 주셔서 전했고, 어제는 예배를 사모하게 하셔서 달려가 언니의 큰 올케 그분은 이제 다른 교회 권사님이시더라고요. 가서 첫 예배를 드렸습니다. 언니는 결혼하고 기독교 가문이 아닌 저희 가정에 오셔서 30년 만에 처음 드린 가정 예배라고 오셨고, 막내 올케는 안 믿는 분이에요. 창세기를 말씀의 은혜를 받았고 재미있다고 말하면서 기도할 때 알 수 없는 눈물이 난다고 울었습니다. 저로 간증하게 하셔서 제가 서서 목사님 치유 집회 때 상황을 세세하게 간증하였고 고침 받았음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분이 3주 전에 여기 오셨는데 여기 앉아가지고 여기 서가지고 목이 이렇게 꺾어져가지고 이렇게 한 30분 계시던 분, 혹시 기억나는 분 계신지 몰라요. 목이 꺾어지니까 소리 나는데 앞에서 찬바람이 계속 불어오더래요. 여기 서 있는데. 근데 요분이 서 있고 찬바람이 아니고 뒤에서 그때 추워가 난방을 했거든요. 뒤에서 난방을 해갖고 있는데 앞에서 계속 찬바람이 있어서 자기 찬바람 좀 꺼달라고. 우리 찬바람 뜬 적 없는데 뒤에서 난방하고 있는데. 그러고 집에 갔는데 이분이 이제 28년 첫 출산하고 이 척추에 잘못돼갖고 이 오른쪽 팔 다리, 그러니까 2년 전에 이제 못 쓰시고, 그리고 척추가 이렇게 28년 전에 이제 구부러져갖고 어깨를 이렇게 못 피던 분인데요. 그날 가더니 난리가 났어요. 자, 그 다음 또 읽어드릴게요. 고침 받았으면 증인이 되었습니다. 꼿꼿한 제 신체를 보고 언니들이 관심을 보여서 바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전하였고 오늘 하나님께서 만지심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올케 언니들한테 여기 교회 가보자고 그랬대요. 근데 그게 말하는 게 여러분 쉽지 않아요. 요즘 하도 이단도 많고 이상한 데도 많고 그리고 안 믿는 사람한테 그런 데 가자 그러는 게 갔다가 아무 일 없어 봐요. 그러면 자기 망신이잖아요. 창피함이잖아요. 그리고 이게 사이가 좋은
어머님이 이렇게 10년 동안 아프시면 사이가 좋기가 쉽진 않잖아요. 그죠? 예. 이 아슬아슬 할 수 있는 얘기를 그냥 하나님 마음 주셔서 가자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막내 올케 그 안 믿는 분이 예배에 참여했을 때 이미 이제 손가락에 관절염이 있는 분인데 그 이제 손으로 이제 일을 하신 손가락이 부드러워지고 좋아졌음을 느꼈다고 했고 둘째 언니는 다리와 관절의 불편을 가지고 참여했는데 통증이 모두 사라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고치심의 역사가 저희 육신뿐 아니라 마음을 고쳐주셨음을 서로 확인하는 귀한 하루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전화를 드렸어요. 금요일날.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그 막내 올케가 이제 집에 갔다 오고 손이 이제 또 났고 막 눈물이 나고 그러니까 이 시댁 가족들한테 다 이제 미안하다고 내가 잘못했다고 시키지 않았는데 그 얘기를 막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 이거 잘못했으니까 너 사과해. 이러면 사실 더 하고 싶진 않죠. 예. 시켜서 한 게 아니고 마음에 감동이 돼서 서로 그리고 어머님 모시는 게 서로 힘들어 가지고 근데 집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내가 모시겠다고. 그리고 그 가정에서 이제 같이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몸이 낫는 거는 여러분 그건 과정이에요. 하나님 그 일을 통해서 하시는 일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더 기도하세요. 더 구하세요. 예, 그 일하시는 몸을 치유시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과 때는 우리는 좀 다르지만 제가 지난주에 저희 이제 동료 목사님 1년 전에 이제 50견이 와서 양복도 못 입는 분인데 같이 이제 식사를 했는데 대신 목사 한 달 딱 지났는데 나았어. 옷도 못 입는 분이. 아, 그래서 한 달 지났는데도 저렇게 깜짝같이 낫는구나. 예, 시간 관계 없습니다. 예, 방법 관계 없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할 때 하나님이 가장 좋은 방법으로 나에게 일하신다는 것만 믿으면 돼요. 네. 근데 더 기적은 뭐냐면 이분들의 관계 회복인데요. 제가 전화드렸더니 이분이 솔직하게 자기 얘기를 2번째 카톡으로 보내셨어요.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셨어요. 이게 이제 그 다음에 온 문제. 한 주 동안 2수저 이상 끼니를 못 넘기시고 환청과 환시, 선망 증상으로 고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어머니의 어둠을 거두어 주시기를 기도했고 겸손한 척 아주 조금이라도 세상의 빛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하신 일의 증거로 사용되기를 그렇게 기도했었는데 어머니 새끼 밥 차렸다리는 게 자기한테는 너무 괴로운 일이라고 어머니가 미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10년 이렇게 섬기니까 그분도 이제 몸이 불편한 분이잖아요. 오른손, 오른팔, 척추도 그리고 이제 몸이 쇠해서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르지만 이분이 목사님 하나님 내 마음을 고쳐주셨어요 얘기하는데 못된 마음 못된 기도 한 것 같아요. 왜 웃으세요? 하루 삼시세끼 수발되는 게 이제는 지쳐서 마음 가득 불평 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한테 기도 받을 때 차마 자기 안에 있는 그 마음을 목사님한테도 얘기하기 부끄러웠대요. 그래서 몸 아픈 것만 얘기했는데 몸이 치유되고 그날 들어가서 마음이 완전히 바뀌어지고 어머니가 새끼 식사하는 게 그렇게 기쁘더래요. 네. 여러분 원수를 우리는 사랑 못해요. 예. 근데 성경에 원수는 가족 중에 있는 이라 써 있어요. 보통 예, 내게 앞길을 막고 정말 방해하는 사람들 사회에도 여럿 만납니다. 그러나 정말 내 인생에 한숨을 짓게 하는 많은 발목을 잡게 하는 사람들이 가족인데요. 이분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성령 받으니까 작은 올케가 정말 죄송하다 그러고 어머니 섬기겠다고 하고
큰언니 30년 동안 믿음으로 기도했지만 시댁과 하나 될 수 없어서 명절에 오시지 않았는데 이번 명절에는 자기가 오겠다고 얘기하고, 그 권사님이 30년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그 가정의 구원을 기도하면서 관계 문제로 이 가정을 섬기지 못했을 만한 그 어려움을 생각하니까 아이고 이분도 힘들었겠다. 근데 이제 그게 연결돼서 와서 섬기고, 그분이 이제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하나님께서 저를 고치셨어요. 제 속을 씻으셨어요. 어머니를 향한 마음을 고치셨어요. 여러분, 마음이 바뀌는 축복. 이 원수가 내 앞길 막는 사람이 원수로 안 여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옆에 걸림돌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까? 아멘 되세요? 아멘은 되는데 어이가 없어요? 정말이에요. 단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면,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도록 하면, 다른 말로 하나님 내가 원수를 사랑하기로 결정합니다 할 때 성령이 오시고요, 성령이 환영합니다 그럴 때 일하시는 거예요. 이 가정에 일어날 일들 앞으로 더 놀라울 거예요. 난리죠, 난리. 이분이 그날 이제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가시면서, 목사님 제가 옛날 간증으로 10년을 살았는데 맨날 새로운 간증을 주시면 좋겠어요. 그러고 갔는데 그 다음 날부터 계속 간증. 제가 또 기분 좋은 흐뭇한 그런 문자, 한 자매님이 30대예요. 30대. 목사님 저는 오랜 시간 받은 스트레스로 인해 호르몬이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않아 활동할 수 없어 에너지가 없어 몇 개월을 거의 잠만 자며 누워서 지냈습니다. 상사에게 받은 이 분노,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횡포 앞에 이게 해결이 안 돼서 이 자매가 호르몬이 이제 이상해져갖고 맨날 누워 있는 거예요. 병원 다니면서 약을 먹기 시작했고 호전되었지만 사실 더 힘들었던 것은 젊은 나이에 이렇게 몸이 안 좋아서 난 앞으로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 없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소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시선이 나의 건강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면서, 아, 하나님은 내가 건강하든 건강하지 않든 그것과 상관없이 일하신다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 중요해요. 말씀 보면요, 믿음이 생기고 현실 때문에 왔다 갔다 하지만 요 마음이 생길 때 하나님이 턱 붙드시고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은 내 상황, 이 차트, 검사 결과의 변화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 널뛰어요. 내 실력, 학력, 라이센스 아니에요. 약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소망은 약속에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공부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매가 그 믿음을 갖게 되면서 너는 건강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생각에서 벗어났대요. 근데 그 직후에 저를 만나서 기도를 받은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럴 줄 모르고 기도를 했어요. 바로 직후에 기도를 받게 되었고, 그러고 나서 정말 몸이 하루아침에 급격히 좋아지기 시작해서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느낌부터 달라지고 말랐던 몸이 살이 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피골이 상접해가지고요, 얼굴도 검해가지고 이게 흑달인지 황달인지 이상한 이게 딱 붙어가지고 이제 볼 없고 이제 살이 많이 쪘더라고요. 살이 찌니까 이제 보조개도 들어가고 사람 같고 예쁘고. 목사님 급격히 하루아침에 좋아졌고요. 눈을 떴을 때부터 몸에 에너지가 생겨서 뭘 할 수 있게 됐어요. 이런 급격한 변화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지금도 일하시고 이 연약한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구나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노하지 말라, 분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 악한 자로 이는 이로 되갚고 싶은 인간의 본성, 그게 십자가에서 죽었다예요.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면, 그분이 다스리시면 이게 되어진다. 성령이 일하시는 걸 본다. 여러분, 오늘 말씀 우리가 애쓰고 힘쓰면 그게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기준이 돼요.
율법은 의로운 사람은, 이룬 사람은 바리새인이 돼서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의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의 신앙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 내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불평의 마음이 더 많다, 그러면 나는 바리새인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경험한 그 은혜로 하나님, 저 사람도 경험해서 되어지는 인생이 살게 경험한 사람들은, 되어지는 인생을 경험한 사람들은 여러분 잣대도 있지만 긍휼과 기도와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소망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자기 속이 편해요. 그 속이 편해요. 여러분 마음이 울퉁불퉁한 마음들이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면서 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일하십니다. 우리가 안 되지만 성령이 주인 되시도록 우리 주권을 내어드릴 때, 성령이 일하실 것을 기대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 믿습니까? 그래서 성령님께서 온전하라 온전하라 명하실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설교, 다락방 설교, 성령의 설교를 통해서 이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베드로서에 보면요, 베드로는요 혈기의 사람이잖아요. 뚜껑 딱 열려서 칼로 그냥 확 귀 잘라버렸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나중엔 이렇게 설교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 20절에 사환들아 범사의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 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하나님이 아름답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는데 하나님 눈에 뭐가 아름답겠습니까? 그죠? 근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정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공의로운 것을 믿고 하나님께 시간과 방법을 드리는 사람, 그 믿음이 아름답다. 아멘.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 그래서 여러분 풀어주세요. 마음에 있는 사람들 정말 가서 내가 많이도 아니고 내가 딱 받은 만큼만 주고 싶은 사람들 있잖아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더도 말고 내가 받은 만큼만 주면 풀어질 것 같아. 그런 사람. 풀어주세요. 축복하세요. 아침마다 하나님 그 사람 이름 부르고 축복하고, 또 지금 나한테 오는 이 내가 감당 못할 이 애매한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이 하나님 목적 있는 거구나. 하나님 좋아요. 제가 해볼게요. 저는 못하지만 이 안에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 기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경험하시길 축원합니다. 그 믿음으로 가면 며칠 지나면 후회는 해요. 반드시 후회해요. 미쳤지 내가 괜히 그랬어. 근데 한 발 더 가고 또 한 발 더 나가면 믿음의 일,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 생명의 일, 다 사는 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전도사님 찬양했던 그 찬양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같이 고단한 인생길 그 찬양 같이 하겠습니다. 시네 우리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 지나온 것, 현재 겪고 있는 것 이렇게 했어야 됐는데 후회, 그때 그 사람만 아니었으면 원망, 그리고 앞으로 일이 계속되면 어떨 걸까 이 염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복 주시길 원하고 재앙이 아니여 평안으로 그리고 생명으로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주시기를 기뻐하신다 써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과정 때문에 눌렸던 것, 용서하지 못했던 것, 원망했던 것, 염려했던 것, 체념했던 것, 포기했던 것, 좌절했던 것 이제 하나님 그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정말 변할 것 같지 않은 그 일들이 28년이나 그 고통 가운데 있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그리고 3주 동안 그 가정이 한꺼번에 바뀌어지는 역사. 하나님,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야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들이 그 사람에게 나타났다면 나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인간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바꾸고 희망을 꿈꾸고 소망을 꿈꾸고, 그리고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합니다. 나에게도 그 일을 행하여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기도합니다. 생명입니다.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생명이 일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나를 가로막지만 않으면 됩니다. 내 생각이 가로막지만 않으면 됩니다. 세상의 고정관념이 가로막지만 않으면 됩니다. 세상의 보편적인 질서와 진리가 아무리 있지만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예수를 알게 하시고, 주님, 그 예수 앞에 내가 나를 정말 전심으로 마음을 열어 서게 하여 주시면 주께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제 인생 저 하나 간수 못해서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비난 가운데, 저주 가운데, 괴로움 가운데, 원망 가운데 살던 저를 주님 희망을 주셨고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을 주셨고 이제는 소망과 비전을 주셔서 일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살아나는 역사, 생명의 역사,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역사 모두에게 주시기를 원하고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그 일을 하라고 명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 될 줄 믿습니다. 오 할렐루야. 하나님, 지나온 것에 매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생각에서 자유롭게 되게 해주시고, 주님 감정에서 자유롭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의지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 의지가 되어서 영이 우리 혼을 다스리고 생명으로 현실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원망스러운 사람들 이름 부르며 축복할 때, 주님 원망스러운 사람, 저주스러운 사람, 고통을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 주님 너도 그렇게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주여 우리가 풀어놓아 자유케 하고, 그럴 때 우리가 가장 큰 수혜자가 되고 자유자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우리의 결정과 우리의 결심과 의지를 통하여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시니 주여 우리가 풀어놓습니다. 축복합니다. 또한 나도 나를 용서합니다. 주님, 그 주변의 사람들, 나에게 그렇게 정말 어려움이라고 생각했던 내 기준의 사람들을 용서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주님 너희 하나님께서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하라. 성령님 다스리시면 그 일이 되어지고 일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이 생명, 정말 예수님이 생명의 근원 되시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라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그 일들, 생명의 일들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주인 되시는 것이 정말 축복임을 오늘도 고백하고 오늘도 확인하고, 또 우리 성도분들을 통해서 그 삶의 여러 일터 속에서 확인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